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가 격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잡할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님께서 모든 국경의 장벽과 인종의 장벽, 계층의 장벽을 허물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아시아의 5대 블록,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모든 독재정부, 왕정체제들 그리고 모든 좌파 정권들 다 무너뜨려서 어떻게든지 민주주의가 들어가게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지구촌 복음화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어 끝이 온다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인 14만 4천을 산출해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사단을 이겼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렸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제2의 하와가 사단을 발등상되도록 완전히 복종을 시켜야만 주님이 재림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 결국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출현함으로 사단이 주님의 발등상에 굴복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 중에 이기는 자, 곧 하나님의 종들인 14만 4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산출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주님에게 돌아오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를 보면서 중동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잡아먹을 것 같았지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포위하고 있는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이제 몰락하는 걸 여러분 보시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국가 망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도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종말의 때라고 결정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5장과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3의 교회 성도들에게 훈련시키는 모든 사람들의 훈련이 공통점이 뭐냐? 기도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방언기도도 훈련받아야 통성기도 훈련받아야 되고 묵상기도도 훈련받아야 되고 여러분 중보기도 훈련받아고 찬양과 경배기도 기도의 훈련을 받으셔야만 돼요. 예,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30년 넘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죠. 제가 못하지만 그게 뭐냐면 찬양과 경배 시간 갖는 거. 또 하나는 뭐냐? 기도하는 거. 제 체질로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3의 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지속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기도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겠게 주님께서 지난 이제 3번에 걸쳐서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받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렸죠. 첫 번째 비결은 뭐냐?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냐? 기도할 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구한 것을 여러분 받은 줄로 믿은 순간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듯이 기도를 장시간 한다고 들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것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신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아, 기도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믿는 순간부터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레마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통치권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주의 레마가 올 때 그걸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 말씀이 뭐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섭리가 그렇구나.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혼자 받은 게 아니라 두 사람 받았다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지만 송하선 목사하고 저하고 같은 대대군정이어서 성령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날까지 제가 이 제2 종교개혁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가 있어요. 신은수 목사하고. 제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한 5년을 헤맸었는데 언제부터 제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 일에 매진할 수 있게 됐냐면 결혼하면서부터요. 신은수 목사하고 동역하게 되면서 세계 절반을 얻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 뒤로 이날까지 제가 헤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신은수 목사와 저의 관계를 딱 보니까 제가 82년도에 성령 세례 받을 때 만나서 그 다음에 이제 87년에 결혼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신은수 목사가 2005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2026년에 이제 암이란 걸 통해서 우리 부부를 확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건 뭐냐? 영중심의 사람으로 살아라. 제가 이게 영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성이 강해요. 그리고 그 다음 믿음이고 영이 이제 세 번째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순서 확 뒤집어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케네스 에긴의 성경적 기도에서 발견한 게 동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합심 기도도 들어보시고 중보 기도도 들어보셨겠죠. 케네스 에긴을 통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기도가 동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의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에는 부부가 동역한 장면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삼손의 부모인 마누아와 그의 아내, 선지자의 부부인 이사야와 그의 아내,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예수님을 키운 요셉과 마리아, 바울과 동역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이제 부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주님께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부부가 사역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제3의 교회, 아마 지역 목회하는 사람은 부부가 목회자가 되어 사역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동의 기도를 저에게 이번에 훈련시킨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도 같이 받았고 또 이 사역을 해올 때도 아내와 같이 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3의 교회, 특히 지역 목회하는 사람은 부부가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두 남성이 하든 두 여성이 하는 팀 목회를 해야만 되는 거.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예. 그 이유가 바로 동의기도의 위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동역하는 것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끌고 들어갔던 여호수아 갈렙, 이스라엘의 선지자 학교를 운영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오순절 성령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된 베드로와 바울, 로마적을 복음화시켰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키프로스 선교사였던 바나바와 마가, 전부 이게 두 사람을 보내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키러 보낼 때 꼭 두 사람이 보내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이렇듯 부부가 동역을 하고 이게 두 사람이 같이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두 사람을 보낸 걸 보고 굉장히 제가 미스터리했어요. 왜 두 사람이냐 이게. 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러기도 해요 가끔. 그러나 대부분 두 사람이에요.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를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동의 기도를 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구세군에서는 부부가 같이 안수를 받잖아요.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역 원리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 바로 증인 파송의 원리입니다. 증인은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두 명을 보내야 돼요.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언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 그러니까 두 명부터 증언이에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 혼자 보내는 거 몰라서 그랬겠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가서 증인을 해야 되니까 두 사람씩 보낸 거거든요. 예.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래요. 이제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갈 텐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리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어떤 증언을 해야 되고 증인을 해야 하고 증명을 할 때는 두 사람 이상을 요구했던 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 보완의 지혜예요.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사실 저하고 신은수 목사는 성령이 강권해서 지금까지 붙들지 않았으면 아마 아예 결혼도 불가능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살지도 않고 이혼 벌써요 하고 그야말로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게 같이 사는데 오선도 사는 거 아니에요. 생각의 구조와 모든 목적이 달라요. 어제 처음으로 진한 그 동의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하는데 44년 걸린 거예요. 예전에도 우리가 기도하려고 모이면요, 기도 제목 찾다가 다투다가 그냥 적당히 하고 끝났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뭐 대상을 놓으면 벌써 순서부터가 다르고 내용이 바뀌고 핵심이 다르고 경중이 다른 거야. 그 조율하다가 서로 그냥 티격하다가 시간 돼가지고 그만둔 거야. 근데 이번에 아내가 그 사건 당하고 나서 두 사람이 동의하는 게 있어요. 영의 계시를 받고 영의 사람이 되고 영에 미친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이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상호 보완의 지혜. 그래서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3의 교회 임마누엘 복음단에서 적어도 지역사회 가는 사람들, 선교사회 가는 사람들은 이제 부부를 보내든지 팀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이게 분명하구나. 왜냐? 두 사람이 같이 살면서 자아가 깨져요. 자기 육신적인 스타일이 깨지고, 그리고 자기 가진 인간적인 모습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같이 살면서 깨지는 거지 혼자는 안 깨져요. 물론 이제 혼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여러 사역을 할 때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특별히 지역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같이 사역하는 팀이 있고 그게 이제 필요하겠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예. 동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여기서 주님 말씀하실 때 뭐예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입니다. 예. 성경에서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원리는 단순한 협력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그 두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동의 기도를 하면 주님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동의 기도가 뭔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린다. 이건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여러분 들은 바 됐죠. 예. 천국 열쇠를 주는데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야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정반대잖아요.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 묶어지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어져야 되는데 천국 열쇠를 주실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동의 기도를 할 때도 거꾸로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땅에서 뭐를 묶어? 그러면 하늘에서 묶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주도권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는 교회에 있어요.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아니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룰 것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한마디로 하늘에 SOS를 쳐야 되거든요. 근데 SOS를 치는데 내용이
푸는 SOS를 치는 게 아니라 묶는 SOS를 먼저 써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누구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사단. 우리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 누구를 먼저 묶어야 되는 거야? 사단과 악한 영을 묶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묶은 다음에 이제 어때요? 그 휘하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죠. 그게 푸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수를 먼저 한마디로 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먼저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묶고 천사를 보내서 사단과 악한 영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에서 풀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풀려지는 역사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만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은 목회적으로 말하면 교회 치리와 해벌의 권세를 있는 거 말해요. 교회가 잘못한 거 있으면 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해소가 되면 해벌을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권세를 묶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풀어젖히라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 맺고 푸는 것은 당시 유대교의 전통에 있어서 금지와 허용 또는 이렇게 결박과 해방을 견적하는 법적인 용어였어요. 그거를 주님께서 지금 동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교회가 단순히 지상의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기관인 걸 시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움직이잖아요. 하늘에서 묶잖아요. 땅에서 풀었는데 하늘에서 푸는 일.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하늘 파송한 하나의 대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땅에서 기도로 선포하고 결정하는 일이 인간의 독단적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그의 뜻을 선포한다는 거죠. 그러게 되면 하늘 보좌가 그 결정에 동의해서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가 공허한 독백이 아니라 우주적인 법정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권 대사의 비유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외국에 파견될 때 그는 개인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대사는 자기 국가의 통치자를 대신해서 조약을 체결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정권을 부여받고 다른 나라의 대사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대사가 타국에서 문서에 직인을 찍는 순간 그거는 본국 정부에 있는 대통령이나 최고의 책임자의 권세를 가지고 찍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국 정부는 그 결정을 국가 전체의 결정으로 인정하고 모든 행정적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거죠. 그렇게 대사가 중요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 땅에 파송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단의 권세를 결박을 해버리면 사단이 결박이 당하고 그리고 그 휘하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풀어줬지만 해방이 돼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동의 기도의 권세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비결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늘의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성령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뭐를 해야 될까 가르쳐 주신 거고 그걸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신은수 목사하고 결혼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나오고 반대선 선 사람을 내가 골랐어요. 내가 진보적인가 가장 보수적인가. 그 중에 뭐냐 내가 지적이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 실제로 내가 그래서 그렇게 따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진보적 사고를 하니까 보수적인 사람. 그래가지고 연애 5년, 결혼 2년, 7년 동안은 그야말로 한 번도 안 다투고 잘 지냈어요. 성령이 강권해가지고 저를 그랬거든요. 왜? 화 한 번만 내면 당장 결혼 않겠다고 할 것 같아서. 근데 결혼하고도 2년 동안 하나님 붙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2년 딱지가 나고 나서 이제 티격태격 하니까 뭐라고 하는데 사람이 변했네 그러더라고. 원래 내 본 모습이 나오는 거야. 근데 신은순 목사의 본 모습은
당장 안 나타나더라고. 얼마나 온유합니까? 착하고 선하고.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 전부터 내가 한 이야기 있어. 당신도 원래 나처럼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 거지. 내가 먼저 괄괄하게 나타난 거지. 당신도 이제 나타날 때가 있어. 근데 그 말을 인정을 않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한 30여 년 지나고 나서 인정하더라고. 그리고 오죽 오신생 공부할 때쯤. 이번에 이제 사건 켜지면서 확실하게 그걸 아예 뼛속끼리 새기면서 오죽 오신생을 통과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동의기도. 그런 부부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영을 구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왜 결혼시키나요? 동의기도 하려고, 동역하라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럼 결혼 안 하시려면요, 여러분 동역자를 찾으셔서 가급적이면 극과 극인 사람이 만나서 하나 되는 게 좋습니다. 세상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러면요, 자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아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일을 빠르게 하고 그다음 머리 획획 돌리면 좋죠. 그 사람 어때요? 어떤 정말 급한 일, 어려운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 어때요? 화내고 신경질 내고 자기 꼴에 다 나오죠. 그리고 어때요? 모든 매사를 아주 꼼꼼하게 챙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잘 대하는 사람 어때요? 늘어터져가지고 어떨 때 결정적 순간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란 것은, 태어난 인간은 한쪽이 꼭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적이에요. 한쪽은 뭔가 선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이제 깨지는 과정이 그리스도 안에 죽는 과정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 혼자는 안 죽어요. 혼자 합리화하기 때문에. 근데 두 사람이 딱 만나면 안 돼요. 그게 하나가 돼야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여행을 가야 된다. 아, 일본 가자. 아니, 난 제주도 가겠다. 그러면 다투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이게 다 서로 부서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순원으로 하나 되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기도의 비결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늘에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너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될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 대사의 권위를 가지고 땅에서 먼저 문을 여는 순종의 행위일 때 하늘에서 그것을 이제 역사를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영적 경질체 서류를 여러분 하늘에 보이기 전에 땅에서 합의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늘에서 하나님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예, 두 번째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사람도 기도 안 해요. 찬양도 않고 자고 있어요. 언제 찬양을 하게 되냐면 이제 깨어나서 이제 부활하게 될 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 몸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는 것, 하늘 아버지께 이루어준다 말씀하신 겁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합심하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심포네오인데, 이거는 여러 악기가 어울려서 심포니를 이룬다는 그 영어 단어랑 똑같습니다. 거기서 온 거예요. 단순히 같은 장소에 모여가지고 여러 악기들을 같이 연주하면 어떻게 돼요? 소음뿐이에요. 완벽한 어때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은 나홀로 기도보다 두 사람의 합심을 강조하였을까요? 이는 영적인 교만을 방지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혼자만의 기도는 자체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나 주관적인 확신에 차서 기도하기 쉽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고 그게 기도하게 되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의 공유된 어떤 기도 제목을 찾게 되고, 그런 분별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조화된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도 몰랐는데 오케스트라가 이제 그 연습할 때나 연주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조율 과정이래요. 연주자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공연 직전에 조율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보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악기가 음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연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나가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동의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서로에게 조율을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영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게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그거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두 사람이 함께 동역을 하고 동의하는 케이스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울과 실라가 동의 기도와 찬양할 때 감옥이 흔들렸고 간수가 믿는 역사가 있었어요. 빌립보에서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했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주인들이 수입을 잃어버리고 분노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에서 감옥에 있었어요. 그들의 등에는 채찍 자국이 남아있고 발에는 그야말로 착고가 차에서 꼼짝도 못하고 한밤중 차가운 감옥의 바닥에서 그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죠. 우리들 같으면 그래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일을 당했노?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일 아니고 이게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법도 하는데 성경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대. 기도했다는 거지. 동의기도. 그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 문이 흔들리면서 감옥이 한마디로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착고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죄수가 그래요. 이제 자결을 하려는 거야. 왜? 죄수 다 도망간 책임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적을 체험함으로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때요?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을 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을 수도 있고 엄청난 고통을 받는 현장 속에서도 정말 서로 동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이 감옥 터가 그야말로 부서져 버리고 착고가 이제 벗겨지고 그런 놀라운 기적 속에 간수가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두 번째,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파송되고 함께 영적인 전쟁과 그런 선교를 수행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두 사람에게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키프로스 지역에 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옆에 한마디 그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마술사 엘루마가 있었어요. 정말 사탄 충만한 강력한 악령을 받은 그런 엘루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독 서기오가 바울을 믿는 것을 막는 겁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바울이 엘루마의 기만을 꿰뚫어 보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냐 하면서 영적인 권세를 행해서 그 엘루마를 완전히 제압을 합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바나바가 그를 위해 중보하고 또한 그를 위해서 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은 결코 혼자 서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넘어뜨리기 좋아요. 외롭게 할 수도 있고 미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만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고립된 영혼을 공격을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서 있게 되면 사단이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제 개인화되어서 개인주의 세상이 되어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정을 와해시키죠. 그리고 이제 종교를 와해시키고 학교를 와해시키고 전부 개인을 어디냐 기업에 더 나아가서 국가에 종속시키죠. 나중에는 지구 국가에 종속시키는 날이 7년 환란 시대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위대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거예요? 가족이 뒤에 있잖아요. 이번에 금메달 딴 최가원인가? 거기도 어때요? 아빠가 그렇게 뒷발을 했어. IMF 때 골프 여세 박세리인가? 그때도 아빠가 그랬고 또 이게 피겨웨이와 김연아
엄마가 그랬고, 한국의 이 가족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지극해요. 그래서 그 교육열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계 선진국이 됐거든요. 근데 이 동성애 독재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해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망하게 하리라 저는 확신을 해요. 네오마르크시즘, 이 동성애 독재주의, 신공산주의, 하나님이 지금 와해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 느끼죠? 이제 앞으로 한 2주 있으면 이란의 지도부가 죽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쿠바가 기름이 없어서 저거는 망할 테고, 콜롬비아도 그럴 거고,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고, 그 다음은 북한이겠죠. 하나님의 이 거대한 역사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 그들이 다 무너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 세계에 전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과 한국을 들어서 제3차 세계 복음화의 운동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일할 때 우리가 뭐로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나와 평생 일할 동역자를 찾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동의 기도를 하면서 그렇구나. 앞으로 제3회 신학교 입학할 때도 이제 부부를 입학시키든지 아니면 팀원 둘이를 입학시킨 구조로 가야 되겠다. 왜? 그래야만 어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온갖 서로 조율하는 가운데 옛사람이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서 해야만 효과적이지 혼자 훈련시켜 놓으면 안 돼요. 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지도자 될 때 다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강함과 바나바의 부드러움이 기도로 연결될 때 결국은 총독 서기오 바울 같은 완고한 영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은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동역하고 동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순절 날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짝이 되어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게 되잖아요. 그때 두 사람이 예를 들면 이 안전뱅이를 봤다 그렇게 나와요. 물론 그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요한은 그 옆에 있었죠. 그들은 같은 믿음 예수의 이름을 붙들었고 순간 병자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사건에 의해서 두 사람은 이제 공회에 끌려가게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적으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할 때 두 사람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그 핍박을 이겨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홀로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파워가 돼요.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제가 송하선 목사하고 같이 그때는 이제 병장이니까 둘이 이제 성령세를 받고 나와서 사명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이 사명에 대해서 해석도 잘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신은순 간사가 내 배필이란 말을 듣고 5년을 제가 쫓아다녔잖아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수신을 해야 대가가 되고 제가가 돼야지 치국이 되고 평천하된다. 5년 만에 결혼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상을 다 가진 거.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내가 되어버려서 이 엄청난 사역을 행해서 온 이유가 뭐냐? 동역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때요? 같이 사는 걸 싫어하죠. 그거 볼 것도 없이 그거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볼 것도 없이 육신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로 결혼해서 안 살면 함께 사는 파트너가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 보면서 자기를 알아요. 나를 보고 그 사람도 알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사제지간이었지만 사명에 대해서 동의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세워 그 뒤를 이르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엘리사는 밭을 가다가 엘리야의 겉옷을 건지는 순간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갑니다. 그건 단순한 제자 수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헌신입니다. 근데 처음 이 엘리야가 엘리사 따라오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계속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여러 번 여기 머물라고 했지만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들려 올라갈 때 엘리사에게 그 떨어진 겉옷을 너가 이제 집어들고 이제 역사할 거에 갑절의 영감이 있을 거라는데 그렇게 이루어져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예. 동의 기도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의 기도할 수 있어요. 엄마와 딸이.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부부간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형제간에 남성 청년끼리, 남성 여성끼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같은 믿음에 서서 같은 약속을 받고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터에서, 감옥에서도, 현장에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동의 기도는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케네스 회견을 통해서 이 동의 기도라는 개념을 배우고 나서 나는 동역만 알았지 동의 기도의 기치 내용을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이때 이걸 가르쳐 주신 거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아까 영적인 사람이 되자고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 왠지 모르게 지금 마음속에서 제가 기쁨이 솟아올라요. 희한해요 지금. 지금 상황이 바뀐 거 하나도 없고 지금 집안에 제 집을 다 뜯어가지고 집안이 완전히 쓰레기장처럼 돼 있거든요. 아내는 이제 병원에 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울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지금 기쁜 거야. 그러면서 돌아보는데 동의 기도를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걸 도장을 찍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마음이 맞고 영이 통하고 생각이 맞고 가치관이 같고 비전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니까. 셋째, 동의 기도의 보증은 주님이 두 사람 가운데 임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그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친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공동체 수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임재를 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임재의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동의 기도가 왜 이렇게 역사가 명확하게 일어나느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동의 기도할 때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간절함이 대단해서 모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건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선교에 참여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동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무리 탁월해도 제가 얘기했죠. 잘하면 이기는 자가 되고 끝나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지도자는 동역을 했어요. 그리고 동의 기도를 했어요. 그거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제 동생이 한때는 독신을 서원을 하고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홀로 이제 전도사로서 교회에 섬겼는데 자기가 그동안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여자 전도사로 이제 그 교회 가서 교육부를 맡게 되고 신방을 하는데 주일날이면 이 그 주일학교 애들이 와가지고 집안을 난장판하는 거야. 여자 전사님 집에 이제 만만하잖아요. 딱 하루 일을 끝나고 주일 일을 끝나고 저녁에 오면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거야. 왜? 이게 난장판을 만들어놨으니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를 알았냐면 내가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가. 그래서 결혼하고 작정해서 결혼한 겁니다. 혼자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건 맞아요, 여러분. 혼자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게 아니라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별을 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게 했다든지 뭐 사별하게 했다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만나셔야 돼요. 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동의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두 명이 기도 모임이 하는 게 아니라 만왕에 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이미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가 되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그들 중에 계시다는 건 주님이 그 기도의 중보자가 돼서 아버지 앞에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은 많은 사람을 말씀하지 않아요. 딱 두 사람. 이것은 수적인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일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마음과 영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마음을 같이 구할 때 하늘 아버지께 특별히 개입하셔서 응답하신다는 거 꼭 마음에 여러분 새기시고 이 동의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의기도랑 같은 말씀을 붙들고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서로의 믿음을 더우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 이거는 신비적인 어떤 그 길이 있다든지 아니면 개인적 고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건지 아시겠죠?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결혼한 분 부부끼리, 그리고 또 형제가 있으면 형제끼리, 또 자매가 있으면 자매끼리, 세로는 세론끼리, 그리고 우리 훈련받는 사역팀은 사역의 팀원끼리 여러분 함께 동의하는 그리고 동역하는 팀을 만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오죽음 오신생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실천적 버전이 동의기도와 동역이구나 이거.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상대방을 만나면서 자기 옛사람과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나가지고 하나님 그걸 회개하고 뜯어고치고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이제 합심하여서 동의기도하는 사람을 만들므로 하나님이 14만 4천에 이르는 첩경이 이거구나 이거. 첩경, 지름길이. 혼자 돛 닦아서 14만 4천 되는 길은 먼 길이지만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나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며 하늘 향해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합심의 심포니를 하는 기도가 동의기도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죠. 실천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당장 결혼하신 분은 부부끼리, 안 그러면 엄마하고 딸끼리, 아빠하고 아들하고, 그 다음에 서로 형하고 동생하고 언니하고 동생하고, 그 다음에 세론끼리, 그 다음에 팀원끼리 동의기도 하는 것 훈련하시고 그렇게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작은 거실이나 골발이나 예배당이나 세론들이 모이는 집회에서 우리가 동의기도를 할 때 하늘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개인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두 사람이 서로 함께하는 거, 성경에 보면 어때요? 공동체를 이루란 말이 없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서로는 두 사람이 사랑하는 말이에요. 서로 사랑을 하다 보면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성경은 기가 막혀요, 이게. 그래서 오늘부터 동역하고 동의기도하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에게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동역하고 동의함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